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난달부터 제 마음에 우리 교회의 가정에 관한 부분을 다뤄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말씀이 주께서 가정으로 지금 풀어주고 계셔서 아마 돌아오는 주도 아니면 그 다음 주도 가정에 관한 말씀을 그냥 쭉 순서대로 진행되는 창세기 강의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도록 지금 열어 주셨어요. 아울러서 실은 이런 생각이 있기 전에 오인숙 교수님 한번 초청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교육자 가운데서 하다가 그러면 12월 달에 뭐 하지요. 그때 시간이 되신다고 하니까 가정설교를 생각하기 전에 실은 계획이 잡힌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12월에 이렇게 가정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수요일 또 주일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특별히 가정이 가장 인생의 근원인데 그 부분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믿어집니다. 이제 오늘부터 특별하게 다음 주까지 말씀을 전해주실 오인숙 교수님은요, 몇 년 전에 아프면 울어 베스트셀러 책인데요. 저자시고 근래에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어떤 영적 마음 치유 사역, 또 가정 사역, 또 우리 한국 최초의 초등학교 기독교 학교인 영화초등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사역을 하신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이제 이번 주는 자녀에 관하여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영혼의 회복, 치유에 관한 그런 말씀을 주실 계획인데요. 먼 길 저 정릉에서 오셨습니다. 또 끝나고 또 부지런히 가셔야 되는데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마음껏 전해주시도록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신이 주인이 되신 것을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성령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님 마음껏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다시 한번 반갑고요. 이렇게 보고 제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회나 목사님 정말 훌륭하시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오래 있었고 또 교장으로도 있었습니다. 교장으로도 있었는데 교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하셨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새 부모 노릇하기가 결코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이 키가 크시기 굉장히 높으네요. 정말 아이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생각이 너무 이제 어른들의 생각이 너무 판이하게 다른 그런 속에서 이 아이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는 것이 굉장히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 시대는 인간이 여러분들 제가 이제 미래 교육에 대해서 저 책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래 교육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라요. 이제 몇 년 안 되면 인간이 사회보고화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됩니다. 장기를 꼈다 뺐다 할 수 있고 날씨를 조정할 수 있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게 미래학자들이 이미 다 예견되어 있고 또 벌써 그런 증상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도 자기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어요. 눈을 파랗게
해서 태어나게 할 수도 있고 까맣게 해서 태어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 이런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인간의 그런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이거는 정말 무릎 꿇고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자녀는 미래를 사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아이들을 미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이 정말 그 창조주를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우천초등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교사가 된 이후에 저는 그 교사가 된 이후에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하루는 제가 이제 장학지도로 오신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장학사였어요. 전 그때 교회에 정말 장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오셨어요. 오셔서 그냥 제가 수업하는 걸 뒤에서 이렇게 보시더니 좀 만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 왜 학교에서 말씀 안 하시고 왜 찻집에서 만나자고 그럴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고 나갔더니 그분하고 이렇게 맞아 앉았는데 앉자마자 그분이 저를 유심히 이렇게 보시더니 첫 마디가 예수 믿으셔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너무 놀라서 퍼쩍 뛰면서 예수 안 믿어요 이랬어요. 우리 집 불교예요 이러고 그냥 뛰어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뭐 굉장히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명을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런 섭리하에 그분 댁에 가서 기도를 받고 그때 성령 체험을 동시에 하면서 병이 나오면서 성령 체험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훈련이 굉장히 그 독하게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이전에 벌써 작가로서 저는 사실 책을 40권을 쓴 작가거든요. 그 작가로서 굉장히 내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그런 고집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거를 부수는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역사를 하시더니 그 다음에 교단에 저를 이제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장로님 앞에서 1년을 혹독한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서울 우천초등학교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천초등학교 딱 보내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저한테 시키신 것이 새벽마다 깨워서 2시간을 학교를 놓고 기도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학교는 어떤 학교였는가 하면 불교재단에서 불교 정신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였습니다. 근데 그런 학교에서 특히 사립학교였어요. 근데 사립학교는 재단의 뜻을 거스르면 그냥 무조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학교에서를 위해서 새벽마다 딱 깨우세요. 그럼 탁 눈을 뜨면 성령께서 2시간을 학교를 위해서 밑에 교장실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서 저 꼭대기 올라가면 이제 도서실이 끝인데 그쪽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먼저 기도로 한 바퀴를 다 돌고 그 학교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면 주님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당시에 그 학교는 어떤 학교였는가 하면 1년에 한 번씩 애들을 데리고 저 시골에 가서 그 학교를 설립한 그 설립자 무덤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학교였어요. 근데 그런 학교에서 저한테 그 아침마다 그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첫날 가니까 가자마자 앉아서 교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시키시는가 하면 주님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주께서 이 아이들에게 가장 선하고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저도 가르쳐 주시고 이 아이들도 가르쳐 주시고 이 교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제일 먼저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 달을 3월 우리가 이제 새학기 시작하니까 3월 한 달 그 기도를 하고 딱 일어났는데 4월 첫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성령이 뜨겁게 역사했어요. 그래, 내가 너를 안다. 그래, 너는 지금부터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내가 네 기도를 들었으니까 내가 그러면 너희 아이들을 키우고 너를 키우겠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너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기서 불교재단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 안 되세요?
안 되시는 표정. 제가 쫓겨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가? 아이고, 하나님, 그건 못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저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걸 꼭 참는 순간 우리 반 아이가 둘이 앞에서 토닥토닥 하더니 한 아이가 팔이 뚝 부러져 버렸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나한테 그 부담감이 오더라고요. 성령께서 뭐라 하시는가 하면, 네가 그 자리에 교사로 서기보다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먼저 서라. 넌 그 자리에 전도자로 먼저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살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천국이 아니냐. 그다음에 이 아이들의 영혼부터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이전부터 아주 유명한 교사였어요. 저는 교육부에 분려만 다녔어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과서 4차, 5차, 6차 교육과정 개편할 때 다 참석했고, 여러분 자녀들이 배우는 국정교과서 주필문 심의위원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고부터는 나는 막 동네 북처럼 얻어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학교 대접을 받더니 뭐 난리가 났어요. 정말 그렇지만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을 요란케 하는 자들이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기독교인이 가는 곳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에 여러분들이 갔는데 여러분 그 주변이 조용하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은 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기존에 있던 모든 세력을 내쫓아야 되니까 정말 뭐 날마다 울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내가 믿음이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어찌나 강권하시는지 난 날마다 학교도 울면서 갔어요. 날마다 울면서 아침마다 2시간씩 학교에서 기도하고 이제 막 울면서 가려고. 울면서 가면은 학교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걸핏하면 장학사들 와가지고 뭐 난리지. 교장 선생님, 오 선생님 내려오시오 이래요. 그럼 내려가면은 오 선생님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학교는 학부모들이 물주인데 당신 자꾸 이러면 학부모들 다 떠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날마다 울어요. 날마다 울면서 이렇게 이제 터득한 게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요, 교장 선생님 막 욕하면 그 앞에 탁 서가지고 교장 선생님 탁 속으로 기도해. 주야, 저 입을 좀 부드럽게 해주시고 저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그럼 교장 선생님 막 뭐라 그러시다가 선생님 이제 그만하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알았습니다 하고 교실에 올라오는 사이에 내가 내 마음속에,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제가 또 들어와서 얘들아 예배드리자 이래요. 그래서 속으로는 야, 오늘 찬송가 좀 살살 해라. 큰일 났다. 그렇게 살지만 그런 날일수록 아이들이 할렐루야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학교 생활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20년을 기도를 했는데 20년 만에 그 학교가 기적적으로 기독교 학교가 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독교 학교가 되면서 저는 평교사였어요. 교장도 아니고 교감도 아닌 평교사였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교장을 시키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앞에 뭐 다 이상하게 막 나가고 뭐 쫓겨나고 막 이러면서 저는 정말 교장 될 마음 전혀 없었어요. 나이도 어렸고 왜 교장이 안 되려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그때 이미 전국의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교장이 되면 나한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교장 될 생각하는, 그리고 아이들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교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학교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학교에 그 교장을 세웠는데 내가 교장이 됐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또 두들겨 맞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그 학교 학부모들은 기독교 학교가 아닌 불교 학교로서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교장이 바뀌면서 이 학교 기독교 학교 만듭니다 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4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됐어요, 여러분. 그 기독교 학교를 방해하는 세력이 40명이 결사대가 조직해서 정말 많은 고통과 그런 것들을 당했지만 결국은 그 학교를 하나님이 우뚝 세우셔서 지금은 우천초등학교, 그 돈도 많이 받는 학교로 유명하지만 지금은 최고의 학교로, 기독교 학교로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그냥 아멘이 좀 시들하신데 이건 사실 아멘 굉장히 크게 해야 돼.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까지는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심이었어요. 뭐 제가 했다기보다는 성령님이 그런 인도하심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런 사역을 하는데 쓰임을 받았을 뿐이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학교에 있다가 병 들어가지고 힘들어서 나왔더니 그 다음에 좀 한 2년 대학교에서 강의하시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 또 더 힘든 학교로 보내셨어. 그 학교 인천영화초등학교입니다. 인천영화초등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학교예요. 선교사들이 세운 그 내리교에 이제 오셨던 그런 존슨 선교사님이라는 미국인 선교사님이 세우시고 1대에서 5대까지가 미국인 선교사들이 교장을 했던 학교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학교로 교과서에 실려 있는 학교였어요. 근데 그 학교가 완전히 망해서 문을 닫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다시 학교를 다시 들어갈까 하면서 공립학교 1000명이 넘는 학교에 가기로 작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미 벌써 허락이 떨어졌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그 영어학교를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영어학교는 학교가 망한다고 애들이 다 떠나가고 전교생이 76명이 남아 있었어요. 여기 지금 저를 위해서 그 학교에 와서 기도해 주신 분도 계세요. 그 76명이 남아나게 여러분 같으면 1000명이 넘는 공립학교 편한 공립학교 교장을 하겠습니까? 76명밖에 안 남아있는 사립학교 교장으로 가겠습니까? 무너져가는 학교를. 저는요 하나님 영어학교는 아니죠? 맨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영어학교 맞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내가 내게서 난 자들이 새로운 성을 수축할 것이고 너는 무너진 성터를 수축하는 자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 성령께서 하시나 봐요. 전 그 말씀 한 절 가지고 갔어요. 가서 결국은 그 학교도 지금 명문사하게 됐어요. 그 학교 들어오려고 막 밤에 줄줄이 서는 그런 학교로 4년 만에 만들어 놓고 저는 이곳으로 왔는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많이 그렇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나 같은 자를 보내셔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가. 무너져가는 기독교 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학교, 불교재단의 학교를 이렇게 세우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자의 자세는 제가 뛰어난 교사였기 때문이 아니고 날마다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길을 통해서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의 통로를 하나님이 일하실 통로를 열어드리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 학교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2시간의 기도와 또 저희 언니 오늘도 이제 같이 와서 운전해주고 같이 왔는데 저희 언니가 또 똑같이 그 시간에 그렇게 함께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도 아까 보니까 뭐 말씀 4번 읽은 사람 막 이러는데 사실 저도 열심히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무엇으로 먹이겠습니까? 네? 기독교인의 그 모든 교과서는 성경이 아닙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인데 부모가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이가 물어본다. 요즘 아이들 얼마나 영악합니까? 아이들 엄마 큐빗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엄마 뭐가 뭐야? 하고 물어보면 엄마 모른다 그러면 애들은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내가 충만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반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눈이 반짝반짝 살아있어. 그런데 내 영혼이 개슴치리하면 애들 눈이 개슴치리하게 이렇게 풀려있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어떨 땐 성경을 이제 방학 동안은 다음 학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충만하게 내가 거둔다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다음 학기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럼 다음 학기를 위해서 성경을 한 달 동안 한 권 다 읽고 100시간의 기도를 잡아서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의 정말 대적하는 사역이 물러가고 아이들이 정말 주 안에 거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우리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정말,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말씀 암송을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저는 이제 그 대학교에서는 심리학 강의를 많이 하는데, 심리학에서도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언어가 생각과 행동을 움직인다고 얘기합니다. 그 언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서 운동력 있고 그런 말씀이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움직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킬 때 여러분들 생각하면 아이고 암송 힘들겠다 이러지만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스펀지같이 이렇게 빨아들여요. 저는 아이들 수업이 끝나고 성경을 한 절씩, 그날 이제 한 절씩 암송을 해야 돼요. 그 한 절을 암송을 못하면 집에 못 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성경을 암송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조별로 암송을 해요. 조별로 와서 이렇게 내 앞에서 검사를 받는 거죠. 근데 암송을 할 때요, 아이들이요, 내가 성경은 음률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이요, 성경을 내 앞에서 암송할 때 막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면서 성경을 암송해요. 그리고 그 암송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경 암송을 통해서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아이들 언어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이 성경을 암송시켜 보니까요, 혀가 안 돌아가. 참 이상하더라고요. 어눌해, 애들이. 어눌해. 더듬더듬해. 근데 성경 암송을 자꾸 시키니까요, 뻐그덕뻐그덕하게 기름 안 찐 기계 같은 아이들이 혀가 막 굴러가니까 아이들이요, 머리가 풀려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우리 반은요, 아이들이 진짜 공부 잘했어요. 여러분, 다른 반보다 평균 10점이 앞섰다면 알아볼 수 있죠. 평균 10점 대단한 점수예요. 그만큼 아이들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인격교육이요. 세상에 지금 모두 다 인격교육을 하는데 저는 뭐 인격교육도 안 했어요. 그냥 아침마다 말씀을 했죠. 말씀했는데 아이들이 이래요. 선생님, 내가 너희들 효도를 해야 되겠어. 뭐 효도는 말이야. 막 이러면 알아요, 선생님. 우리가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몇 점 말씀 막 먼저 애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 암송해야 돼요. 그럼 뭐 어떨 때 이렇게 가보면 이제 하루는 수영장에 가는데 차가 고장 났어요. 나는 막 차 고장 났다고 이제 좀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그 시간을 너무 즐기는 거야. 뭘 하면서 즐기느냐? 성경 암송을 하면서. 삶의 여유를 누리더라고요, 아들이. 그 어떤 엄마가 하루는 오셔서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나 오늘 창피해서 혼났어요. 왜요?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은 내가 때려줬어요. 때려줬더니 주면서요, 엄마들 이제 아이들 또 달래느냐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랬더니 애가 엄마 알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차히 하며 막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들고 자기한테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자기 정말 얘를 사랑해서 야단을 쳤느냐, 내가 정말 온유했냐,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정말 무례히 행치 했느냐, 이런 것들이 자기 심정을 막 찌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엄마까지 치유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두뇌가 아닙니까? 그 두뇌 교육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암송이에요. 태어날 때 입이 떨어지자마자부터 배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운학 장로님이라고 규장문화사, 그분이 요새 성경 암송학교를 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아요. 그분이 맨 처음에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성경 암송학교를 만들어야 돼. 성경 외에는 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암송학교는 무슨 암송학교, 그냥 암송하면 되지. 학교는 무슨 학교 이랬어요. 그런데요, 요즘 그 학교가 너무 잘 돼요. 그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막 인격이 변화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이제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정말 기도와 말씀과 말씀 암송과 그다음에 중보 기도를 서로 기도를 해주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 내 자녀만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는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남의 자녀도 다 잘 돼야 돼요. 응? 왜냐하면 내 자녀 아무리 제대로 키워보세요. 요즘 옆에 주위의 아이들을 그냥 둡니까? 그냥 안 둡니다.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영혼 육에 다 영향력. 여러분보다 어떤 학교 선생님들이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학기가 되면 다음 학기에 내 자녀를 맡아줄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제가요, 그 체험이에요. 제가 하루는 피아노를 막 치면서 애들하고 노래를 하다가, 이제 가사창을 계속 했으니 계명창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미처 말을 못했어요, 애들한테. 얘들아, 계명창 하자 그랬는데, 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반 애들 다 계명창을 했어요. 통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게 인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이 통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놀라게 돼요. 그럼 여러분 2단이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와 또 우리 자녀의 그 부모들 또 많은 이렇게 점점 세계의 아이들까지, 이제는 아이들이 세계로 나가니까 세계의 아이들까지 기도하는, 내 자녀처럼 기도하는, 품고 기도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기까지는 나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도 그 맨 처음에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신 장로님, 그 장로님은요, 저를 위해서요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그분 댁하고 우리 집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는 뭐 차도 많지 않았으니까 오토바이를 타시고요, 다다다다다다 하고 오시는 거야. 오셔서 오 선생님 하고 들어오세요. 그럼 내 속으로 또 왔구나 이래요. 그때는 정말 신앙도 그래가지고 아이고 또 왜 오시나, 새벽부터 난 잠도 못 자게. 그럼 오셔서 그냥 내 머리에다 손을 얹고 막 기도하시면 제가 속으로 또 기도는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해야 되냐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은 원래 그래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분이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다 연결시켜서 기도로 세워주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정말 사도행전에서 쑥 빠져나오신 분 같아요. 그분은요, 막 때를, 유명한 장학사예요. 장학사가 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오토바이 타면서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가 내 사명이다. 난 장학사는 둘째고 복음 전파다. 이렇게 하고 막 오토바이를 타고 막 돌아다니시다가 하루는요, 그분이요,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다리가 이렇게 탁 뼈가 하나 부러져서 이렇게 살갗을 이렇게 쑥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붙잡고 기도 막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틀려도 돼요. 여기 정답 오답 없어요. 여러분, 안 났습니다. 믿음 좋으시면. 근데 안 났어요. 여전히 그분의 통증이 있었고, 그렇게 뼈는 튕겨져 나왔어요. 그래도 그분은 뭐라 그런가 하면, 이거 지금 내가 아프고 이런 통증은 이거는 허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기도한 거는 받은 줄로 알라 그랬으니 나는 이미 나았다 하고 그냥 믿고 돌아다녔어. 그래서 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의 이야기가 다 실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게 했다. 그거 옛날 얘기입니까? 지금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분은요, 운동회를 한다고 한 날이었어요. 운동회를 한다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학부모들한테 전화 오고 선생님도 운동회 날 연기합시다 막. 근데 그때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기도하고 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비가 막 쏟아지는데 우산 쓰고 운동장 뺑뺑 몇 바퀴 돌면서 기도하시는 거야. 여러분, 놀랍게도 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멈췄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산 너머는 비가 쫙쫙 오고 그 동네만 비가 멈췄어요. 그래서 운동에 잘 치렀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은 다 지금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단지 우리가 믿음이 없음으로 못 보지,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스스로가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공부해야 돼요. 연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자녀에 대해서. 정말 내가 만약에 청년부 교사가 됐습니까? 그러면 청년부 지금 이 시대의 청년부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화는 어떻고, 이 시대의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건 뭐건 성경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조명을 받아야 돼요. 조명을 받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정말 이 시대의 아이들, 이 문화적으로도 아이들의 문화 속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그 부모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요. 영적 통찰력. 호세아서 4장 14절.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주님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해요. 전 교사를 할 때 늘 그렇게 했어요. 주님, 내가 교사로서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지 좋을지 모르겠어요. 주여,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5마디 말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저는 책을 40권을 썼다 하지만 늘 이런 기도를 해요.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주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의 기쁨은 뭡니까? 세상이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 통찰력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책을 쓸 때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사실 목사님이 이렇게 바꿔서 조금 말씀하셨는데, 아프면 울어가 올해 나온 책이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15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목사님 아마 재판을 보시고 그런 거예요. 재판은 이제 최근에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책 나온 15주년 기념 재판 재개정판이 나왔던 거예요. 그걸 목사님 보셨나 봐요. 근데 사실은 그 책은 15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15년 전에 나와서 3년 동안 베스트셀러 1위였고, 우리나라 사람들 기독교인이 그거 안 읽으면 45세까지 나갔으니 여러분 그 도대체 얼마나 많이 그 책이 읽혔겠습니까?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와 너희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시대가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요,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하는 세계를 살아요. 학교에서 보면 또 달라요. 5, 6학년 아이들이요, 정말 성적인 그런 동영상 가져와서 쉬는 시간에 킥킥킥거리고 웃죠.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5, 6학년 되면 다 가출해요. 가출하고 애들이 별짓을 다 해요. 옛날 그런 시각으로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중등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누가 못 쳐들어온다 그러죠? 예, 못 쳐들어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그렇게 무서운 거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으려면 주님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자녀들이 나옵니다. 누구의 아들이었죠? 네,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성경에 보면요, 소문을 듣고 자기 아들이 좋지 않은 걸 알았다고 나와요. 소문을 듣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소문을 듣고 자기 아들이 좋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 제대로 가르쳤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 못된 짓을 많이 해서 결국은 죽었죠.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그 가족도 일가족 다 죽었어요. 네가 네 자녀를 하나님 두려워할지 모르게 키웠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문화의 그런 조류 속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정에 나타나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에요. 제가 그 우천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날마다 울면서 학교 갔다 그랬잖아요. 울면서 학교 갔는데요, 저는 울었지만 우리 아이들은 말씀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아침마다 가면 아이들 일기장 검사를 하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일기장 검사를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 애들 일기장에 다 간증이야.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이야기예요. 다 간증이야. 저는 그 교회에서도 청년부 부장을 5년을 하면서 저는 딱 부장으로 딱 앉으면 청년들한테 탁탁 이렇게 물어봐요. 너 이번 주간에 예수님하고 산 이야기 좀 해봐 이래요.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왜? 하나님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응?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는 체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일기장에 그냥 다 간증이야. 오늘은 어느 집은 놀러 갔다 부적이 붙어 있었다. 저것 떼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전도했다. 할렐루야. 아이들 다 간증. 어? 오늘은 뭐 내 동생이 아파서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한 적 나았다. 할렐루야. 뭐 간증이야. 그러면 어떤 엄마가 하루는 오셨어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안 믿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개꾼들하고 저 절에 갔더니 거기 뭐 불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남들 다 절하니까 나도 절했더니요. 갑자기 우리 아이가 잘 놀다가 이만큼씩 뛰어오르면서 깡깡, 이렇게 팔짝팔짝 뛰면서 울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믿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지. 왜 우상기계 절을 하느냐고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거. 하루는 어떤 엄마가 오셨어요. 선생님, 아이고 우리 아이가요. 내 선생님 때문에 못 살아요. 왜요? 그랬더니 1학년 가르칠 때인데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한지 아십니까? 그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해요. 거지 나사로 얘기하면 뭐가 나오죠? 네? 틀려도 괜찮다니까요. 천국과 지옥 이야기가 납니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 그래서 천국과 지옥 얘기해주면요. 아이들도 심각해. 지옥 가기 싫으니까 심각해. 그럼 천국을 막 금기고 이러면서 막 제가 얘기해주면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가서 가방을 탁 메고 밖에서 엄마 엄마 하고 부른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래 하고 이제 요즘 엄마들은 뭐 애 잘못될까 봐 기절하고 뛰어나오지. 뭐야 왜 그래? 그러니까 엄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서 나는 천국에 가대. 나는 이제 큰 길을 가고 진주 문. 엄마 나는 그런데 이제 엄마는 큰일 났다. 엄마 믿지 않으니까 이제 불못. 엄마 이제 큰일 나. 엄마 이제 큰일 나. 엄마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고 엄마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집으로 들어갈 것이고 안 믿는다면 나는 안 들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까불지 말고 들어와 이러는 거야. 얘가 아니야 엄마. 끝까지 고집을. 아이고 나 니네 선 또 뭐라 그랬지. 니네 선 참 때문에 나 못 살아. 이러다가 애 눈을 탁 보니까 애 눈에 눈물이 얼어 있어요. 엄마가 감동을 했어. 그래도 내 새끼가 나 좋은 데 가자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열렬한 성도가 됐잖아요. 열렬한 성도. 아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 가정에 전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오늘은 가서 내가 말씀으로 가르쳐보리라 하고 각오를 해도요. 꼭 싸움할 일이 생기죠. 싸움할 일이 생기고 우라통 터질 일이 생기고 그래서 에이 때려치워라는 일 분명히 생깁니다. 그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야기야. 아주 자연스러워. 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그곳에서 많이 울고 막 학부모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선생님 뭐 그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러고 난리를 치고 가지고 나는 거기서 교실에 앉아서 울고 그러면 그 다음날 그 학부모 와서 또 잘못했다고 빌고 성령이 밤새도록 못 살게 구는 거야. 그 사람 밤새도록 성령님께서 못 살게 구니까 그 다음에 와서 선생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먼저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워질 때 성령께 내 아이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전국에 큰 교회 안 가본 데가 없고 또 엄청나게 뭐 몇천 몇만 그런 데 교회 안 가본 데가 없고 외국에 안 가본 데 없어요. 근데 오늘 제가 참 이 교회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반응도 여러분보다 더 훨씬 좋은 교회들 많아요. 막 울고 웃고 막 그래. 여러분들 별로 안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저기 앉아서 오자마자 탁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내 눈에서 이제 눈물이 나가지고 휴지로 닦아서 여기 뭐 붙었는가 하고 우리 황 집사님한테 여기 뭐 안 붙었어요? 물어봤는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가장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귀한 교회 다니시는 것을 축하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 아이들을 울면서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 부모와 교사의 자세입니다. 자세고 지금부터는 이 아이들에게 그러면 실제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뭔가 하면 정체성을 확립시켜줘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인간이 심리학에서도 그래요. 발달 심리에서도 그래요. 청소년기에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반드시 방황을 한다 이래요. 청소년기 혼미성, 정체성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그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한다. 너를 하나님이 정말 어느 곳에서 어디든지 계신 그 하나님이 항상 너와 동행할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확실하게 그걸 붙잡아 주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군가인데 바로에게 가면 내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모세가 이게 혼란을 겪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누군가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 그것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힘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이렇게 이혼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혼자 이렇게 키우시는 분도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가정이 가장이 되게 하시면 거기는 반드시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얘들아 그때 이제 고난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런 얘기를 했더니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초등학교 2학년이 눈물을 톡톡 흘리는 거야. 눈물을 톡톡 흘리고 회개하기 시작해서 애들이. 근데 속으로 2학년이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회개하나. 아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회개를 하더니, 그러고 이제 애들이 집에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한 아이가 일기를 썼어. 뭐라 쓴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어. 예수님이 나 같은 아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우리 반에 아무개도 울고 아무개도 울었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약속했어. 부모님도 전도할 거야. 근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였는가 하면 다른 학교에서 왕따가 돼서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어요. 다리 한짝을 절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어려서 물을 펄펄 끓이는데 할머니가 키웠어요. 엄마 아빠가 이제 밖에 나가 계시니까 할머니가 키워서 애가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물을 펄펄 끓이는데 한쪽 다리를 애가 쑥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 다리를 만져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 딱 이 플라스틱. 살이 말랑말랑한 게 아니라 딱딱 굳어서 이렇게 딱딱해요. 그러니까 한쪽이 이게 자라지가 않아가지고 한쪽 다리가 짧은 거야. 그렇게 질뚝질뚝하니까 거기서 이제 애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우리 학교 온 거예요. 얼굴이 항상 노래가지고 이렇게 찡그리고 이렇게 앞에 앉아있어요. 다리는 구부리지 못해서 이렇게 피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 엄마는 오기만 하면 울어. 선생님, 우리 아이는 다리가 이제 고칠 수가 없대요. 의사 선생님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늘 울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일기를 쓴 거예요. 그날 은혜를 받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 같은 아이를 위하여. 그러더니요. 이 아이가 얼굴이 뇌라고 항상 이렇게 쭈그러져 있는데 은혜를 받더니 어린애가 얼굴이 환해졌어. 빛이 나.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빛이 나니까 내가 공부를 가르치거나 잠깐 시간 있잖아요. 뭐 써라 이럴 때. 공부를 가르치거나 쉬는 시간이면 내가 걔한테 내려가서 걔 다리를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다리 낫게.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은요. 우리 반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우르르 와서 같이 쏟아. 하나님 이 아이 고쳐주세요.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1년 만에 그 아이 다리가 온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가 영혼이 치유받으면서 육신에 치유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그 아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뭐 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왕따 당하고 막 이러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아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야. 그걸 알았을 때 그 아이의 모든 치유가 일어난 거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알게 모르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을 다 아이들에게 상처가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요, 이성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감성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제가 옆집 아이 같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저 아이한테 저렇게 말하면 저 부모가 뭐 이렇게 할 거야. 복잡해.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는 감성적인 관계는 함부로 말해, 함부로. 함부로 말해. 함부로 말하면요, 애가요, 그걸 낙인 효과라고 그래요. 함부로 이렇게 말을 아이들이 듣잖아요. 그럼 전혀 그 말에 대해서 상처 안 받는 것 같아, 애들은. 여러분들 보기에는. 에이씨, 뭐 엄마네, 뭐 이러면서 그래요. 그럼 상처 안 받는지 아시죠? 천만에 말이에요. 그게 딱 찍혀서 그걸 낙인 효과라고 해요. 낙인 효과. 그래, 나는 그런 사람. 응? 나는 그런 사람. 어떤 아이가요, 상담을 하는데 시꺼먼 안경을 안 벗는다는 거야. 중학교 갔는데도 시꺼먼 안경을 안 벗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그 학교에서 왕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경을 시꺼멓고 맨날 쓰고 뒤집어 쓰고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상담자를 찾아왔어요. 얘가 왜 이렇게 안경을 안 벗는다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상담자가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부모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가 아주 그 눈이 동그래요. 동그랗게 안경을 벗겨보니까 세상에 눈이 너무 이쁜 눈이야. 근데 동그란 눈이었는데 이 아이가 엄마하고 싸움할 때마다 엄마한테 대들 때마다 눈을 동그랗게 뜬 거야. 동그랗게 뜨니까 엄마가 뭐라? 아이고 저놈의 눈깔, 저거 사람 잡아먹을 눈깔이야 이랬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얘가 내 눈은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눈인가. 응? 이 안경을 벗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 안경을 벗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누구나 다 똑같지 않아요. 형제도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아이는 이렇게 넘어가요. 저놈의 눈깔을 잃어보면, 동그랗게 눈을 어디다 부모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러면서 엄마가 그래도요, 어떤 아이 이렇게 말하는 애도 있어요. 그럼 엄마는 눈을 내 목걸로 뜰 수 있어? 이런 애도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는 애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것에 상처받아서 영원히 안경을 벗지 않는 아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초를 키워보시면은요, 어떤 화초는 물을 많이 줘야 되는 화초가 있어요. 어떤 아이 화초는 또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는 화초도 있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한 형제라서 다 똑같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수치감을 너희 자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다음 편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라예요. 제가 교육학 책을 몇 권 썼는데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라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너무 많아. 말 한마디 막 이런 거는 너무 우리는 아주 상처를 이렇게 입힌다고요. 말 한마디로. 그리고 사랑의 표현 방법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 사랑의 표현 방법도 배워야 돼. 엄마가 우리 이 부자지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데려왔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사이가 나쁘냐. 그래서 아들을 먼저 불렀어요. 그래서 불러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먼저 불렀어요. 아버지 보고, 아버지, 어떻게 아들에게 사랑 표현을 합니까? 이랬더니,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아버지들 다 말 안 해도 알죠. 천만에 사랑은 표현 안 하면 절대로 모르죠. 표현을 해야 돼. 응? 그런데 꼭 그렇게 그래야 됩니까? 이러면서 나는 그런데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 자식 새끼가 참 대견하고 쑥쑥 자라주는 게 고마워서 툭툭 칩니다 이랬어요. 그러세요? 아들을 불렀어요. 넌 아버지가 어떤데 제일 실냐? 우리 아버지는 사람을 무시하고 툭툭 칩니다 이랬어요. 서로 이해방이 다른 거야. 그래서 서로 말을 해야 돼. 그래야지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특히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될 때 참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아이들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정체감을 심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영원히 변화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면 우리 아이들의 뭐가 높아집니까? 자아 개념이 높아져. 자아 개념이라는 거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죠? 여러분들 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울을 하나씩 들고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찌그러진 냄비 같은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그렇게 삽니다. 자아 개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아 개념을 바꿔주시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와요.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시몬, 베드로, 이렇게 아브람, 이렇게 그 사람의 자아 개념을 탁탁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는 어리석다, 자기는 못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아 개념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자아 개념이 높아져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름답게 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정말 회복된 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아 개념을 누가 제일 이 아이들에게 그 거울을 누가 지어주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지어줘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울을 깨어진 거울로 자기를 봐요.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깨어지는 거. 그러면요 이게요 대대로 내려가 대대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제일 이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그 아이로 끝나지 않아요. 원각계라는 게 있어요. 그 아이의 부모 올라가고 그 부모의 부모까지 올라가요. 그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나. 왜냐하면 그만큼 지대한 부모라는 건 한 사람의 일생에 그렇게 놀라운 그런 그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엄마가요. 하루는 저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를 쓰고 정말 전국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국에서 전화가 어느 날 하루는 어떤 엄마가 전화했어요. 누군지 모르죠. 선생님,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서 내가 선생님한테 고민이 돼서 상담을 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저는요, 내 자식이 진짜 동네방네에서 누가 봐도 모범적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예의 바르고 착하고 순종적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아이를 못 살게 굽니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애를 못 살게 구는데 내가 이 아이가 애를 계속 이렇게 못 살게 구다 보면 이 아이가 진짜 삐뚤어질 텐데 난 어떡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얘기 들은 거 그거 아이의 문제가 아니야. 그 부모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럼 당신의 부모는 집사님 부모는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 부모는 사실 우리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밥을 먹을 때 앞에 것만 반찬을 먹어야지 조금만 손이 가면 손에 탁 맞았어요. 뭐든지 잘못했다. 이 어머니로서의 모델은 누구였는가 하면 그 계모였어요. 모델이 없어요. 사람은 뭘 보고 보는 것으로 가장 많이 배워요. 모델링이라고 그랬죠. 모델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머니로서의 모델은 그런 사람인 거를 보고 자랐어. 그리고 어려서의 그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고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 집사님 문제입니다. 새벽 기도 40일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상처받은 그 어린 시절 그때 와주세요. 그때 나를 안아주세요. 그때 나를 치유해 주세요. 울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부모에게 상처받은 것이 있으면 자식을 온전히 키울 수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상처받은 게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많아요. 여기 그냥 아니신 것 같지만 많아요. 내가 그 아시아연합신학대회에서 목사님, 사모님들을 매주 200분씩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봤어요.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떤 사모님이란 난 우리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게 가죽 채찍입니다. 이 가죽 허리띠. 그걸로 맞았기 때문에. 난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부정적인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만큼 상처를 받은 거야. 여러분 정말 청소년들에게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너에게 가장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50% 이상. 어머니 48% 이상 나왔어요. 왜냐하면 가장 믿고 가장 사랑을 받고 자기를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거는 평생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부모에게 상처받은 게 없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께 내어놓으셔야 돼요. 나는 어렸을 때 이런 상처를 갖고 있어요. 주님, 이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께 부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자녀를 사랑할 수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태도를 정말 변화시키고 싶다. 이런 게 있죠. 여러분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다. 귀한 존재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학자들이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요. 아주 열악한 섬에서 자란 아이들. 정말 막 형편없이 부모가 마약하고 이런 속에서 막 자라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이런 아이들을요. 이 아이들이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들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그 중에서 70몇 명이 아주 훌륭하게 자란 거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봤더니요. 걔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아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실 수도 있었고 또 아니면 할머니일 수도 있고 이웃 아저씨일 수도 있었어요. 인간에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누군가 한 사람 그 아이를 부모가 버렸든 어쨌든 간에 그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지지해주고 그냥 포용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아이들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중요한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거를 가질 때 아이들이 자기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가 뭘 해서 정말 훌륭한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제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재밌는 일이 너무 많아요. 1학년 아이 중에서 내가 이랬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정말 귀한 아이들이야. 이제 자아개념 높여주려고. 나를 예수님이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고 너희들은 너무나 귀한 아이. 이런 말이 딱 끝나자마자 1학년 아이가 저 뒤에서 막 뛰어나와. 쉬는 시간이면 딱. 아주 반항적인 태도를 탁 하면서. 선생님, 그런데 나는 나쁜 놈이잖아요. 누가 너한테 이렇게 나쁜 놈이라 그랬어? 우리 엄마가요. 동네방네 유리 깨고요. 눈 아파 때려주고요. 공부는 지지를 못한다고 나가 없어졌으면 좋겠대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이면 나와. 쉬는 시간이면 나오면서 나한테 선생님 나 나쁜 놈이죠? 아니 들어가. 또 좀 이따 또 다음 시간에 선생님 나 나쁜 놈이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걸 여러분 한 달 동안 해보세요. 난 나중에 진짜 너무 참을 수가 없어. 그래 너 나쁜 놈이다 할 뻔했어 내가. 근데 내가 꼭 참았어요. 너는 참 귀한 아이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행동이 변화되는 건 28일이라고 그러죠. 그 아이가 한 달쯤 하더니요 바뀌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전날 자기 엄마한테 5번 나쁜 놈이라 소리 들으면 6번 와서 나한테 물어봐.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아니야 난 귀한 아이야 막 이러면은 좋아가지고 해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애가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교실에 굳은 일은 걔가 다 해. 선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막 다 돌아다녀. 다 좋은 일하고. 내가 한번 저 성북구 전체 교사대학을 한다고 해서 가서 강의를 했더니 걔가 나와서 선생님 나 민복이잖아요. 성경학교 교사가 돼서 와 있더라고요. 달라진 거예요. 하루는 어떤 선생님이 1학년 때 선생님이 이제 2학년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올려보내면서 그런 이제 얘는 어떻고 근데 어떤 선생님이 오 선생 복 받았다. 얘를 맡아서 내가 얘 때문에 1년 내내 죽을 뻔했다. 아주 한번 맡아서 고생 좀 해봐라 이러더라고요. 진짜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진짜 말을 안 듣더라고요. 눈을 반짝반짝하는 게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부 이렇게 하다 보면 말 안 듣는 것까지는 좋은데 쿵쿵해요. 그래 보면은 책상 위에다 2다리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로 막 의자를 밀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게요? 예? 네 맞습니다. 100점. 뒤로 탁 넘어져요. 꿍꿍 하는 거야. 이거 애 다치면 어떻게 해요? 나와 이러면 나와요. 나와서 또 나 요거도 먹겠지. 반짝반짝 이렇게 저를 봐요. 제가 뭐라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예쁜 아이가 그 쿵만 안 하면 더 이쁠 텐데 이랬어요. 그때 맨 처음에는요 놀랬어요. 얘가 한 번도 자기 그런 소리 못 들었구나. 이러고 그러더니요. 그래 네가 정말 끝까지 나를 귀하다고 하나 보자.
3번 하더니 그 다음에부터는 5번씩 쿵쿵해, 하루에. 그때마다 나와. 이렇게 이쁜 아이가, 이렇게 귀한 아이가. 이거를요, 진짜 한 달을 했는데요. 나중에 내가 이를 이렇게 물고 했어. 이렇게 귀한 아이가. 욕이 나올까봐. 이렇게 귀한 아이가.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근데요, 하루는 걔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탁 봤는데, 걔가 사실 엄청 얄밉게 생겼거든요. 그런데요, 걔가 그날요,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내려가서 걔를 탁 안았어요. 이렇게 귀하다. 근데 그날부터 그 아이가 싹 변했어. 여러분, 마음은 통한다고 그랬죠. 마음은 통해요. 아이가 싹 변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먼저 변했습니까? 내가 먼저 변했습니까? 제가 먼저 변했죠. 제가 먼저 변한 거.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뭔가 하면 인간은 자기가 말하는 데 대해서 책임을 지려 한다. 내가 맨날 걔한테 뭐라 그랬어요? 귀하다, 예쁘다. 그러니까 내 눈이 먼저 바뀐 거야. 내 눈이 먼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 눈이 바뀌더라고요. 그 아이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이 진짜 밉습니까? 보기 쉽습니까? 여러분 눈이 먼저 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변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내가 이 아이한테 정말 칭찬하는 말을 더 많이 했나? 내가 정말 지시 명령 숙제했어, 숙제해라, 선생님 말 잘 들었어, 잘 들었니? 잘하, 이거를 많이 했나? 한번 점검해서 달력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한 달만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내 자식에게 지시 명령 외에는 안 하고 정말 욕된 예를 말을 했는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칭찬을 해야 돼요. 제가요, 수많은 교회를 다니잖아요.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데요. 서로 칭찬하는 교회는요, 참 오늘은 다행히 정말, 다행히 막 내가 오자마자 성도들이 다 목사님 칭찬하고 막, 정말 질투나더라고요. 참 다행히 이 교회는 잘 될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요, 실습을 시킬게요. 옆에 있는 두 사람하고 마주 보시고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쭉 내려보시면서 칭찬을 좀 해보세요. 시작! 벌써 끝나셨어요? 앞으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세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는 서로가 존귀한 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신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내 자녀도 복의 근원이, 내 복의 근원이 나의 그런 신앙이 흘러가서 내 자녀도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그렇지만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여러분, 요즘 부모들은 훈련시킬 줄 몰라요. 가르칠 줄. 안 가르쳐. 뭐가 친구입니까? 친구는. 부모는 부모예요. 가르칠 줄 알아요. 가르치는 아이들을요. 요즘 아이들 너무 약아가지고 안 가르쳐도 다 아는 줄 알아. 근데 하루는요, 제가요, 보니까 우리 반에 이제 우유가 딱 와요. 이제 간식으로 우유가 딱 오면 애들이 우르르 나가서 지 것만 들고 가. 맨 마지막 한 해 뒹구는 거는 누구 거? 선생님 거. 그래서 안 되겠다. 그거는 제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랬어요. 얘들아, 이제 우유가 탁 오면 제일 먼저 선생님 거 갖다 탁 놔야 돼. 그럼 너희들도 나누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드시기 전에는 손 대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다음부터 야야 선생님 거 딱 갖다 놓고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 빨리 드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먹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오셨어요. 할머니가 선생님이 최고죠. 선생님. 왜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집은 그냥 음식을 하도 자식 새끼들이 제일 먼저 먹어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먹는 거예요. 제일 먼저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하루는 애가 탁 앉으더니 다른 데 가면 지가 가서 먼저 먹을 텐데 탁
할머니 드시죠. 어머니 아버지도 드시죠. 그러더니 쥐가 먹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너 그건 누가 가르쳐줬니? 우리 선생님이요. 그 집은요 지금도 저를 만나면 제 별명 우리 선생님이에요. 우리 선생님. 할머니도 날 보고 우리 선생님. 다 우리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작은 것을, 기본이 되는 것을 가르쳐요. 기본이 되는 것을. 저는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기독교인이라니 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거. 제일 싫어요. 기독교인은 남보다 더 잘해야 돼. 직장에서도 남보다 더 잘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남보다 더 잘해야 돼. 더 헌신해야 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10점씩 아이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어루만지셨기 때문에 10점씩 왔었지만 전 교사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뭐 새로운 학습 방법이건 뭐건 공부 안 한 게 없고 연구 안 한 게 없고 내가 보내진 그곳에서 내가 정말 내 사명을 다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아시기 때문에 영어 학교를 보내시고 그 고생을 시키시고 결국은 그 학교를 명문 학교로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쓰임받게 하시려면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춥다고 여기 아이들 데리고 오지 말고 내가 어느 교회 갔더니요 수요 예배는요 온 가족이 다 와. 깜짝 놀랐어. 애들이 요만한 애들이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막 나는 그랬어요. 너 귀가 막히더라. 나 딱 갔는데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를 내가 해야 돼요? 할머니서부터 아기까지 앉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얘들이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 목사님 웃으시면서 편안하게 말씀하십니다. 애들도 다 알아듣습니다. 훈련이 돼가지고 다 알아들어. 훈련이 돼 다 알아들어. 여러분 정말 이렇게 보면 감독이고 이러신 그 목사님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계신 교회를 가면요 역시 달라요. 탁 들어오면요 앞에서부터 착착착착착 기계적으로 앉아 아주 기계적으로 착착착착 배려죠. 그러면 뒤에 사람이 올 때 자리 비워주는 건 배려야 배려. 그거부터 훈련시키는 거야. 기독교 문화가 이 땅에 하려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런 생활 속에서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서 막 지할 일도 안 하고 말이야. 맨날 새벽기도 맨날 한다 그러면서 말이야. 학교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밴둥밴둥하고 지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애들 하나도 안 가리고 앉아서 컴퓨터 치고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기독교의 자녀로서 훈련시키는 거기에 게으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와 긍정이에요. 앞으로 세계에서요. 우리 아이들은요. 사실은 제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는 며칠 하는데 오늘 이제 하루 있기 때문에 하루밖에 못 하는데요. 그 창조성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 다음 시대는요. 세 가지가 큰 게 있어요. 뭔가 하면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들, 창조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세계를 움직인다.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찬도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적인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쓰이실 수 있어요.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조, 혁신, 도전 이거는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기가 막히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지만요. 기가 막히게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지.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다윗이 돌을 던졌는지. 그런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창조적으로 키워야 돼요. 창조적으로 키우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 학습에 가장 큰 학습에 영향을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 수백 군데 학원 보내도 안 돼요. 먼저 내적 태도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건 학자들이에요. 내적 태도를 변화시켜요. 해낼 수 있고 해내야겠다는 마음을 주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쓰시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원 찾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기도원 찾아. 나는 못해요. 모세도 나는 못해요. 입이 둔한자입니다. 다 그랬을 때 너는 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는 인본주의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신본주의인 거죠.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1학년 아이들 가르칠 때 제가 너희들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요. 하나이가 딱. 그런데 걔는 습관이 됐어. 내가 뭐를 하라고만 그러면 1학년 아이인데 쬐끄만 게 여기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못해요 이래요. 근데 걔가 못해요 이러면 여기저기서 다 따라해. 1학년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나서 또 뭐 해요 이랬더니 걔가 습관이 돼서 벌떡 못해 이러더라고요. 요자가 떨어지기 전에 내가 딱 내려다봤어. 눈이 딱 마주치니까 털썩 주저앉으면서 에고 그래 하나님이 손도 주시고 발도 주셨네 못할 게 뭐 있냐 이러더라고요. 어떤 애 일기예를 했었어요. 나는 1학년에서 또 5학년까지 한 번도 띠임틀을 넘은 적이 없다. 무서워서. 그렇지만 이제 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는다. 기도했다 달려갔다 넘었다 할렐루야. 어? 여러분 창조와 긍정 요즘 현대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성경에 무수히 많다고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무수히 많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창조성을 키우려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 창조적인 얘기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요. 3년 동안 다른 책은 절대 못 봤어. 내가 그 이전부터 작가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책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이 기가 막힌 거야. 뭐 이런 책이 다 있나? 아가서를 읽으니까 그냥 어떻게 다른 아가서를 읽고 어떻게 다른 연애 소설을 읽겠어요 내가. 여기 기가 막힌데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책도 못 보고 성경만 3년 동안 성경만 읽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어리니까 이렇게 이 사고가 이렇게 싹싹 스펀지 흡입력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성경 얘기를 해줘 보세요. 우리는 또 이렇게 의문을 가지지 못하지만 걔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 아이들 제일 신나하는 건 뭐? 여리고성 무너뜨렸다.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응? 전쟁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뭔 일로 전쟁합니까? 칼이나 총이나 뭐 이런 거로 하겠죠? 창이나 뭐 이런 거로.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게 하나님은 그런 거로 하게 하셨어요? 뭘로 하게 하셨어요? 네, 고추 먹고 맴맴이야. 그거로 하게 하셨는데 성이 우르르 무너졌다. 아이들이 그 고정적인 사고의 틀을 부수는 거예요, 그게. 부숴요, 그게. 기도원이 전쟁에 나갔다. 뭐를 가지고? 네? 항아리 속에 뭐 넣고? 횃불 가지고. 뭐 세상에 전쟁하러 가는 게 항아리 속에 횃불 넣고 가가지고는 그냥 그 밤에 그걸 부수고 그냥 횃불을 들고 소리 지르니까 적군들이 너무 놀라서 자기들끼리 쳤다. 이거에서 창조성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수상스키도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이 만든 것 같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더라. 창조성. 우리의 고정 틀을 부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아이들이 많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체험적인 거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 아이들에게 동행하는 사람.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뭐라 그러는가? 인간의 욕구 위기에서 이야기한 학자입니다. 그 학자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제일 먼저는 의식주의 문제, 그 다음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 다음에 뭐 자존감의 욕구, 뭐 자아실현의 욕구 쭉 올라가서 갔는데 나중에 이분이 한 말이 뭔가 하면 정말 이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은 영적 욕구가 충족된 사람들이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그런 체험, 하나님과 살아가는 체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실에는요 벌이 날아들어와요. 그럼 공부 못하고 애들은 벌에 쏠까 봐 밑에 들어가고 나는 벌 쫓는다고 휘휘거리죠. 공부 못해. 그럼 하나가 딱 이래요. 선생님 기도합시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요. 주야 벌 좀 쫓아주세요. 공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아멘 소리 놀라서 벌이 쏙 나가. 그럼 나는 속으로 웃으면서 우연이겠지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벌나간 창을 향해서 일제히 손을 떼고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보면 그 전에 난로를 뗐어요. 그 추우면 기름 막 넣는 난로. 그래서 이제 기름을 막 넣었어요. 기름을 하루는 추워서 기름을 내가 막 넣었는데 이게 기름을 너무 많이 넣어서 빨갛게 달았어. 달아가지고 그냥 이게 그냥 불덩어리 같이 됐어요. 불덩어리 같이 돼가지고 그냥 막 그러고 있는데 이걸 어떡하냐고 내가 화구를 딱 여더니 그냥
시꺼멓게 그냥 기름 먼지가 날아가서 애들이 또 갑자기 꾀죄죄해주고 나도 꾀죄죄해주고 그 추운 겨울날 유리창문 다 열어놓고 덜덜 떨면서 야 가서 아저씨 좀 모셔. 아저씨 모시러 딱 갔다 오대. 선생님 아저씨가요 심부름 가시는데 이따 저녁 때 나온대요. 아 추워 죽겠는데 우리 어떻게 하니? 덜덜 떨고 있는데 하나가 딱 일어나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는 표정으로 딱. 선생님 이리 오셔서 난로 붙잡고 기도하시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난로를 붙잡았어요. 딱 붙잡았더니 우리 반 성령 충만한 성도들 우르르 몰려와서 다 난로에 붙잡아. 하나님 추워 죽겠습니다. 난로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딱 끝났는데 똑똑하면 아저씨가 쑥 들어왔어. 어머 아저씨 이따 밤에 나오신다더니요. 한참 심부름 가는데 뭐를 놓고 간 게 딱 생각났대요. 그래서 왔대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또 좋아가지고 아저씨를 향해서 일제히 손을 들고 할렐루야. 아저씨가 아이들까지 미쳤구나 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산 자의 하나님과 우리 자녀가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녀의 손과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게 해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 특징 또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많은 교회가 문제가 일으키는 것도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회개가 가장 신앙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없어져가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회개가 없을 때는 안 되죠.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생기는 게 뭐인 줄 아십니까?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회개를 몰라요. 맨 처음에 이렇게 보면요 처음으로 딱 아이들을 맡으면은요 아이들이 참 뻔뻔스러워 막 어디 가서 슈퍼 가서 초콜릿 훔쳐먹고도 와서 왜 그랬니 이러면 먹고 싶어서요 이러고요. 아 교실에 있는 꽁터를 다 뽑아놓고도 누드를 만들어 놓고도 이거 왜 그랬니 그러면 이쁘잖아요 이러고요. 뭐 자기의 그 욕구가 충족되면 어떻게 해도 되는 거예요. 감각적인 그 욕구가 충족되면 어떻게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엄마 오면 아유 얘가 그 꽁터를 다 뽑아놨어요. 그럼 그 엄마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 자식 귀여워 죽겠다는 듯이 웃으면서 그 기집애도 이러고 끝나요. 심각해요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우리는요 그 아침마다 우리 반 아이들이 그 우천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담당이 있어. 너는 1학년 1반 담당, 너는 1학년 2반, 3반 이래가지고 제가 밤새도록 그 선생님들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떠오르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쪽지를 적어서 그 말씀을 들고 아이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담당자, 전도자들 나와 그러면 탁 나오면 애들 나오면 그 아이들이 말씀을 한 자씩 주고 우리가 손을 붙잡고 통성으로 그래요. 하나님 이 말씀을 받는 선생님들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아이들 달려가게 해요. 어떤 아이가 하루는 그렇게 썼어. 나는 오늘 그 교실에 가기 진짜 싫었다. 너무 춥고 그래서 추워서 안 가려 한즉 말씀이 떠올랐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래서 달려갔다. 할렐루야. 아이들 그렇게 써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 어떤 애는 내가 정말 가지 말라는 오락실에 있었어. 그런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서 들어가려 한즉 말씀이 떠올랐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요. 이런 말씀 속에서 애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감사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했더니 아이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기 시작했어. 감사해. 뭐 어떤 엄마가 선생님 우리 아이가 코가 납작하고 빈대콘잖아요. 그런데도 애가 날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내 코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셔. 감사하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제가 부산에 대전인가 대구인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세상에 교회를 기가 막히게 잘 지어놓고 그냥 뭐 몇 년 안에 그렇게 부흥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제 식사를 대접하시기 때문에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부흥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탁 왔더니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성도들의 얼굴이 우중충 회색빛이 우중충. 그래서 시킨 게 뭔가 하면 웃는 연습했대. 어떻게 웃으라면 입꼬리 쫙 찢어서 귀에 걸고 눈은 반달처럼 이렇게 뜨고 코는 벌름벌름 해라. 지금 우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마주보세요. 시작. 마주보고 하십시오. 벌써 끝났어요. 이야,
앞으로 날마다 웃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게. 뭐 요즘 많은 분들이 감사일기 쓰지만 저도 이제 감사일기를 쓰는데,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모든 초점을 감사에다 맞추다 보니까 제가 그 삶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제가 딱 시간이, 목사님이 허락한 시간이 딱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인간교육의 최종 목표는 사랑입니다. 결론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본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동안 부족한 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이 땅의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든 부모에게 깨닫게 하시고, 정말 부모가 무릎 꿇고 부모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이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마음에 한량없는 성령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것으로 내 자녀를 가르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그동안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드렸던 찬양,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